본문의 표현 5장 39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으나 이 생명이 죽음을 받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 이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전하는데 근데 내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모세를 알고 모세를 바라지 모세도 나를 믿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아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죠. 홍해를 가르친 사건과 광야를 걷게 된 것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기적들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기적들을 맛보았어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들이 뭐냐면 왕의 신하들이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는 도무지 이 표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표적, 어떤 능력 혹은 기사, 기적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믿음 없음을 탓하십니다. 눈에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로 부족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역사, 너희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그 종됨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지 않으셨더냐? 이 기적들이 부족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다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라고 탓하시죠.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온 기적도 뭐냐면 베데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대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를 이 병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퐁당하고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걷지를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먼저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못 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누가 나를 들어서 거기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자기가 급해서 자기가 들어가지 나는 여기 계속 앉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옮겨줄게, 내가 넣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냥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저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뭘 할 수 있어야 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기 들어가면 낫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구약의 방식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방식이 그런 역사들이었잖아요. 이삭을 낳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삭이 목격한 것이고 야곱은 형과의 그 화해를 목격하는 것이고 요셉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이 꿈을 이뤄주시는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신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뭐의 차이점이냐면 이 기적들을 봐라.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난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로 숨잖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듭남과 변화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다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도 내려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구나를 배웠다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배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갔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뭐였냐면 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이 이거였잖아요. 해방.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해방되어 우리가 다윗 시대 때처럼 우리가 영향력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를 받아서 뭐가 된 거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그냥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기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된 것이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고 이제 곧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가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 노화잖아요. 노화. 죽음. 옛날 초대교회 때는 이 노화와 죽음을 질병으로 본 거예요. 못 고치는 질병. 살려내려고 뭘 먹이고 입히고 뭐 아무리 좋은데 뭐 나도 인간이 죽으면 끝이니까요. 근데 이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야 우리 그것만 하면 돼로 했던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 결과로 이 죽음이라는 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버림받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취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선악을 알겠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게 아니고 그게 후손된 우리들도 하나님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요? 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시작이라니까요. 올무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다시 가져가셨다니까요. 이삭을 주셨는데도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셨다니까요. 기적이나 어떤 내 성공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바라던 신앙의 어떤 초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걸 알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대요. 자신의 경험과 배움과 율법과 할례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서서 그 베데스다에서 못 걷는 자들 예수님이 일어나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말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자기의 그 영광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건데 우리는 삶에 있어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뭐예요? 그걸 지킨 나가 있는 거다. 기도한 나, 말씀을 배운 나, 응답받은 나. 뭐 이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성경에 이것을 자만이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받지 않았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그 상태, 이 자만이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것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은 나의 그냥 삶이요. 그냥 기적을 바라는 상태예요. 사역에서는 뭐예요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요. 삶에서는 자기 영광, 자기 명예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에 영광을 보여 나타내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면 우리가 승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라 라고 했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간들이 다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안식일을 가지고도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가지고서도요. 요한일서 2장 우리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과 은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도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오는 거죠.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정욕이 자신이 지금 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 해버리고 말아야 되는 것, 그게 지금 돼버려야 하는 것, 내가 지금 그래서 소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 육신의 그 모든 것이요. 내 마음과 몸에 하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 그 눈에 보는 그 즐거움,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 하나님 찾으면 된 게 아니고 너의 그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재물도 가져오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재물이 필요하냐 말씀하셨죠. 내 땅 밟지 마 말씀하셨죠. 내가 돈이 부족해?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치워버려 말씀하신 거죠. 17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잘 돼야 됩니까?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1등하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열심을 내야 되고 뭐 주어진 시간에 충성되게 행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이 뭐냐면 세상을 사는 방법이죠. 그게 사랑. 세상을 사는 이유가 사랑이죠. 그 표현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라. 세상 말고.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분이어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의 무엇을 통하여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냐? 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겠느냐? 너의 삶에 내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듯이 인격적인 그 만남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직접 그 음성을 뭐 직통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의 음성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있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무슨 죄를 사함받은 거고 무슨 구원을 받는 사건이냐면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가 이제 이 십자가가 내 구체적인 삶에서 진짜 자랑이 되고 찬양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마음을 두고 사랑을 다하고 내 관심과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전부 내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던 세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 그거면 되겠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소원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들이 십자가 앞에서 끊겨지는 거래요.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라는 의지로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끊어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알게 됐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끊어낼 능력과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영광과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슬프고 잘 되면 좋았다가 갑자기 힘들면 낙심해버리고 제자들의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고쳐내니까 막 우리의 임금이다 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5,000명이 다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자기 영광 취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경륜의 성취인, 우리로 보자면 개입이고 하나님으로 보자면 침노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서로 자기 영광 취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왜냐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인생이 그냥 순간에 가니까요. 순간에 뭐 즐거움이 뭐가 있어요? 순간에 뭐가 있어요? 내 자식들 다 떠내보내고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고민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뭐가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구가, 나라가 하는 게 뭐예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인간을 올려놓고 거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있으면 그게 뭐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설명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설명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저렇게 됐고 뭘 해왔고 뭘 할 수 있고는 이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걸 발견했죠. 십자가가 바울의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기도는 하고 삶은 살고 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고 흥미를 이제 내가 잃게 되어버린 것이고 나도 세상이 보기에 나도 십자가로 죽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 너의 설명을 좀 해봐. 하나님의 자녀된 설명을.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든지 세상 명예를 다 얻든지 내 계절에 내가 다 줄게. 마귀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가 그거 먹어.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 네가 잘한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네가 기도해.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다 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나으면 다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표적과 기적을 맛보았으나 그 신앙과 믿음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노화, 죽음, 질병, 죄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우리 인생이요. 다른 것 붙들었던 것,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취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다 고쳐내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겨내신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는 게 아니고 뭐만 어떻게 좀 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 말하고 있는 거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15절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의 증거로 몸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나의 증거고 네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라고 했던,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그럼 우리가 할례를 왜 했었냐? 왜 할례를 안 행하면 끊기냐?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가야 되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야, 모세도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모세를 맞는 게 너희의 간증이 돼버렸냐 얘기하는 거죠. 왜 모세의 그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된 역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홍해를 건넌 역사보다 큰 기적이야. 십자가에서 보여낼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역사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나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 자체가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나가고 끊겼지로 슬퍼하던 것에서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망해가는 이 위협 속에 난 이 일에 대해서 결별한 사람인데 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 일로 기뻐하고 있을 때 난 이 세상의 일과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결별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남편이 죽었다고 표현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남편 삼아서 아내 삼아서 버타여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남편이 죽어버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 예수님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십자가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거기로 반대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사명,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일들 속에 내 입술과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부닥친 이 사람과 나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과 나의 간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각자 허락하신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너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혹은 너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가 정말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뭔데요? 그 영광 취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안식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앞서서 보셨듯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다 자기 영광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도자야. 니고데모가 뭐예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도자니까요. 존경받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하면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는 거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늘 기억하세요. 이게 내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생명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게 위로를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나를 위협하고 내 생명이 저렇게 더 큰 세상, 우리가 더 커지고 힘이 많아지면 우리가 능력이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은 더 커진다니까요. 계속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커져갔던 거죠. 그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게 진짜 생명인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늘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늘 듣던 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염려와 그 고민들과 이것들은 십자가 이미 못 박힌 거라고요.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이 간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자만 속에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내 상식이라고 하는 내
내 삶이라고 하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이요. 그러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모든 근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헛된 영광 구하는 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기적, 내 삶의 표적,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이 죄인들에게 아브라함 때 시대부터 그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 그걸 발견하라고 그런 기적들을 주셨던 건데 인생들은 우리가 그걸 경험 못했으니까 우리도 그 기적 좀 보게 해주십시오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으로. 여기서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었던 이게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인간이 성공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만족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이 긴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오셔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존재이라는 이 고백인데, 근데 이 예수님은 그냥 믿고 구원받았고 재산 받았다 끝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삶에서는 아무 능력도 아니에요.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나한테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슨 영생의 생명이에요, 지금. 내 생명 유지하기도 힘든데. 여기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신 거예요.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정욕과 탐심이, 정욕,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탐심, 내가 그걸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취하면 자기 영광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면 사람들은 다 시기하니까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이 탐심을 못 이루면 또 낙심해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요. 이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먹어 니가 너를 위해서 해. 그게 세상 광고라니까요. 아 그거 보니까 나 그거만 취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고 예수께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리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바울처럼.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자랑과 간증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난 자랑할 것밖에 없어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맛보고 많은 병자도 고쳐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될 겁니다. 무슨 긍정적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의 삶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로 인하여 이 일로 괴롭고 저 일로 힘든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그래서 힘들잖아. 제 체력이 다 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이 여전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 원하고 예수님이 목적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예수님도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니까 고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셨거든요.
근데 늘 그 속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분이 여기면서 오셨대요. 분이 여기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또 죽은 나사로 살려내요. 며칠이나 지난 나사로를. 왜 분이 여기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동정하잖아요. 연민하잖아요. 그게 뭐 사람 없는 방법이라면서요. 상담의 기본이라면서요. 그게 사람 서로 웃고 서로 잠언서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서로 슬퍼하고 서로 기뻐해라. 근데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왜 분이 여기시면서 고쳐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 고쳐내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걸 보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를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보이신 이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내 상황을 탓하며 누구를 탓하며 어떤 그 무엇을 이유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으면 먹으면 이렇게만 되면 명분은 하나님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영광이요 헛된 영광이요 그 길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직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이 인생과 이 시간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추수의 때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추수의 때겠어요? 지금은 세상이 더 악해져 가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추수의 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이 더 그러한 때인 거예요. 추수할 때, 복음을 들고 가는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제한이라고 생각했던 목적이 나였구나를 발견하셔야 되고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왜 살고 있고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살아 숨쉬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이 천하 만민에게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신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참된 영생을 얻게 하시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 영생의 역사,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로 결별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았던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참된 속량과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참된 그 구원의 영광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자랑과 헛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